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종이에 선을 긋거나 글을 쓰려면 예외 없이 누구나가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부터 찍어야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찍은 점들이 하나로 이어지면 선이 되고 더 많은 점들이 모이면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9번째 창세기 본문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디 먼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을 하나하나 찍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고 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붙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살펴본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누군지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그 시작점을 한번 딱 찍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죠?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뿐만 아니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세상보다 크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피조물보다 영광스럽고 또 탁월하고 복을 많이 받은 이 존재가 창세기 3장으로 딱 넘어오면서는 참 우리 기대로는 그 영광이 더 커지고 또 그 받은 복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 이 창세기 3장 딱 넘어오면서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죄인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습니까? 무겁고 불편하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하기보다는 나를 언제 봤다고 또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하면서 불쾌해하거나 아니면 사람은 누구나가 완벽할 수 없는 법이지 하면서 가볍게 스쳐 지나가려고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 대하기에 불편하고 어렵다라는 그 이유로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만 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점과 점이 이어져야 선이 되고 더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내 입에 달고 귀에 듣기 좋고 또 뱃속에서도 단 그런 말씀만 가까이 하다 보면 신앙과 믿음이라는 점들이 선을 이루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 있기만 해서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방으로 그렇게 막 흩어져 있으니까 신앙이 있다 하는데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그 삶을 딱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가리키는 게 없어요. 뭔가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허울뿐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지만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별로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기는 하죠. 고맙기는 해요.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어쨌든 들어보니까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다고 했으니까 이번 일도 좀 잘 부탁드려요. 이것도 안 도와주시면서 그냥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죽었다 말하면 나는 못 믿죠. 이거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은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라 말할 수 없죠. 그죠? 제대로 된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귀한 고백, 그죠? 사도신경의 그 내용,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죄에 대해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듯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볼까요? 먼저 1절을 보면 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뱀이 말을 하죠. 그죠?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의 뱀처럼 동물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은 여러분 성경 다른 어디에 기억나십니까? 성경 어디에 또 짐승이 말하죠? 아시죠? 민수기 22장을 보면 그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이 타고 가던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한 번 있어요. 그것 말고는 대부분 요한계시록이나 그 환상에서 짐승들이 말을 하지 실제로 이렇게 환상 아니고 실제로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하고 민수기 22장 두 본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말을 하는 이 일은 성경 전체에서도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뱀을 만났는데도 여자는 놀라거나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럴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뱀처럼 다 말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친절한 책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믿고 붙들어야 할 내용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호기심 그리고 또 질문에는 별로 상냥하게 대답해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 만납니까? 이 호기심이 안 풀리니까 이 질문들이 시원하게 어떤 답을 찾지 못하니까 여기 그냥 딱 막혀가지고 봐라 이거 성경은 못 믿는다 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뚜렷한 목적,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날아가는 어떤 뭐 화살과 같다 할까요? 그런 책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그런 호기심이나 그런 질문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만 딱 몰두해가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못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질문이나 호기심 생기면 옆에 이렇게 잘 뒀다가 계속해서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등장한 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간교하다라는 이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이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간교한 짐승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보시니 좋았더라 하셨는데 어떻게 이 간교한 이 짐승이 있을 수 있지요? 여기에서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잠언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에서는 신중하다 또는 현명한 뭐 이런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이지도 또 긍정적이지도 않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되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간교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 뱀의 정체와 관계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지금 제일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뱀이요, 성경 제일 마지막인 그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온 그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뱀은, 물론 오늘 본문에서요, 그 이제부터 나오는 뱀은 마귀, 사탄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 사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 이 사탄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뭐 이런 호기심과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한편에 잘 이렇게 두고 계속 본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간교한 사탄이 누구에게 다가갔어요?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초당 모임 종강하는데 초당 모임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자에게 뱀이, 이 사탄이 먼저 다가갔을까? 왜 남자는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여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역시 성경과 우리 또 화면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에서 네가 임의로 먹으라라는 이 말은 마음껏 먹으라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받았던 명령과 지금 이 뱀, 사탄이 하고 있는 말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죠? 때문에 여러분, 이 간교한 사탄이 여자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정말로 궁금해서
답을 그래서 듣고 싶어서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장을 섞어서 경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회 맛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해산물도 싫어하거나 못 먹는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해물탕, 해물찜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누가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홍 목사가 해산물은 아예 입에도 안 된다 하던데 목사가 그렇게나 입이 짧아서 어떡한데? 여러분 이 말을 제 아내가 옆에서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사실과는 다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니까 아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익힌 건 잘 먹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일부러 여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이 과장해서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탄의 전략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과장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치사한 분으로 만들죠. 그죠? 동산에 그렇게 만나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 한가득 만들어 놓고 너희는 하나도 안 주더나? 하나님이 진짜 그렇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보이스피싱범들이 어디 달나라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뭐 진짜로 있을 법한 뭐 서울 검찰청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을 들먹이면서 사람의 혼을 빼놓는 것처럼 지금 사탄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에 안 넘어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전화 딱 뜨면 안 받는 거예요. 하지만 뭐 저처럼 모르는 전화라고 마냥 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전화를 딱 받았는데 홍영석 씨 되시죠? 여기는 서울검찰청 검사 아무개 뭐 이렇게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바로 전화를 빡 끊어야 되죠. 그죠? 전화를 탁 끊어야 됩니다. 에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보지.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현명함과 신중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교만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탄이 던진 이 말에 여자가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들짐승을 포함한 다른 피조물들을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여자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이 뱀을 혼내면서 쫓아버려야만 했는데 오히려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이 3장 2절에서 3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먼저 받았던 명령과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죠. 그죠? 또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로 지금 하나님의 그 경고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했듯이 지금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물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뱀과 여자의 의도는 달라요. 뱀은 간교함으로 지금 이 여자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과장했다면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강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자의 의도를 사탄이 확인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남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야, 그 결의와 결심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사탄이 아유,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네 하면서 물러갈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교한 사탄이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이 간교한 사탄의 눈에는 지금 여전히 틈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주요한 그 주어는 누구였습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뭐가 또 더 붙었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더 붙었죠. 그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하시고 약속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만들었으면 명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부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언약하신다고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앞에 그죠? 잠시 등장했다가 뱀과 여자와의 대화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눈을 한번 빨리 한번 훑어보십시오. 여호와라는 호칭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언제 다시 나옵니까? 8절에 나와요. 8절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뒤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보고 얼마나 많이 놀라고 또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여자의 대답을 보면서 틈이 느껴지십니까? 실수가 느껴져요? 사실 뭐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게 있어서 그렇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디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봐서 그렇지 여러분 괜히 막 그 말꼬투리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이런 바늘 구멍보다 작은 틈도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익숙한 어떤 그런 그 기준과 어떤 점검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 뭐 그거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거 돌아보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관점을 바꿔 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고사하고 사탄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탄이 뭐 손도 댈 거 없이 그냥 자동문에다가 공설 운동장처럼 사탄이 마음껏 막 이렇게 뛰어놀 수 있도록 사탄의 에덴 동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막 우리 공동체 삶이 그렇게 여러분 방치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모습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또 그겁니까? 그것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성경책을 꼭 붙들고 있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저도 늘 이렇게 귀에 뭔가를 꽂고 다니고 있는데 귀에 이렇게 여러분 이어폰을 딱 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일 크죠. 그죠? 그 소리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요즘은 뭐 노이즈 캔슬링이라 가지고 그런 뭐 기능도 있어 가지고 주변의 잡음도 이렇게 다 차단시켜 주는 그런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의 소리도 듣죠. 그죠? 말씀을 붙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어폰을 낀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들을 어떻게 안 듣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 어떻게 해야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그냥 비나이다 그게 아니고요. 들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먹은 것이 햄버거 세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그 어떤 몰골과 형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햄버거 세트 한 개 먹었어요. 그 사람 모습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주일 설교만 듣고 많은 사람들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일 설교 세트만으로는 여러분이 그 매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오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설교 세트 하나만으로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주중에 유튜브 통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있어요. 나는 맥체인 성경 읽기도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성경 개인적으로 많이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더욱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듣고 읽고 보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듣고 읽고 거기서 그 읽기표에 그냥 체크한 거 그것으로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읽고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게 되었는지 꼭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이 술술술 잘 풀리는 그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멈춰서서 고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이에요.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이름의 영광과 내 나라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내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것, 내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제일이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은혜 받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의 영광에서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지, 주님 닮아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말이요, 사탄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던진 이 질문처럼 얼마나 과장이 심해요. 작은 것 하나도 침소봉대 해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그 댓글 한번 보십시오. 사람 하나 죽어야 끝나요. 작은 하나도 막 침소봉대 해가지고 누가 그랬다면서? 그 교회는 이렇다면서?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그럴 수 있대? 여러분, 이런 소리 저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어떻다고요? 사탄에게 틈이 아니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작은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맙시다. 힘들죠. 익숙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력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막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그래도 명령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강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정규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었던 예인데, 제 상황으로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중과 남고와 군대와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집에 여자라고는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마 오늘 또 설교 들으실 텐데 어머니가 들으시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사실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성은 아니잖아요. 여자긴 한데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어머니잖아요. 그죠? 때문에 저는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뭐 경험도 없었고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막 소개팅이 시작되더라고요. 그 당시 교회에서 같이 찬양대 섬기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잘 봐주셔서 자매 한 분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 자리에 나가서 뭐 나름대로는 선방했다. 대화 잘했다. 좋은 시간 가졌다.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돼서 집사님이 저를 탁 보시더니 보자마자 막 고개 막 흔들면서 니 일로 와봐.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대본에 막 엄청 답답해 하시면서 도대체 니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했노?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그냥 뭐 이야기 잘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답답해 하시고 그렇게 물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만나서 밥 잘 먹었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했고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뭐 한번 물어봤고 여기까지 듣고 계시던 집사님이 제 말을 딱 끊으시고는 이놈이 이제야 실토를 하는구나 하시듯이 야 처음 만난 자매랑 자녀 계획은 많다고 얘기했노. 상대가 지금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문제라고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소개팅에 나온 사람이요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나도 결혼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거고 그쪽도 생각이 있어서 나왔을 테니까 이 정도 이야기는 서로가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자매와는 자녀 계획 같은 것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안 했어요. 죄인이라 가지고. 어떻게, 왜요? 하면서 제 생각을 한참 설명했어요. 막. 그랬더니 집사님이 제 말을 다 들으시고는 아래 미술을 콱 깨무시면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마. 말씀하시더라고요. 말했는데, 가르쳐 줬는데, 안 들으니까. 뭐가 뭔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하지 마.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사님이 얼마나 무지몽매했던 저를 생각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지 몰라요.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니는 그래 생각하나? 들어보니까 니는 구제불능이다. 알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분노를 집어삼키면서 답답한 마음을 참아가면서 마음 문이 막 닫히는데 그 마음 문 막 부여잡으면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다음부터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도 어릴 때 어떻게 하죠? 뭐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다 이해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거는 하지 마. 뜨거운 거는 그냥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그죠? 뭐 아이들 약 잘 먹는 아이들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면 아이들이 약을 잘 먹으면 뭐 시럽 같은 그런 약은 안 나왔겠지. 그죠? 그렇다고 막 아이가 약을 막 뱉어요. 막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런 취향이구나 하면서 그런 지나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약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빻아가지고 섞어가지고 여보 잡아 이래가지고 애 잡아가지고 막 넣잖아요. 그죠? 왜요? 그 부모는 지금 아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 살리려고, 아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들이 지금 내 부모가 맞는가? 그죠? 죽이려고 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더라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요. 네. 하라는 것만 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는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붙들고 싶고 이루고 싶고 원하는 것이 지금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일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내 마음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틈이 많이 생겼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적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